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디모데후서 오늘은 3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리우는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라. 그리고 세상은 이럴 것이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때는, 위험한 때는 그럼 언제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 올라가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리고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있게 돼요. 이 땅에 온 세상이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세상 속에서 3년 반 동안 평화가 유지되다가 마지막 7년의 반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던 아주 극심한 심판이 있게 되죠. 고난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년 환란기 속에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이 있고, 그 천년 왕국 끝에 이제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는 이 세상에 휴거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7년 환란기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지금 디모데후서는 언제? AD 65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성경이 지금 2019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시면 놀랍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단어에 살아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증명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전 세계를 바라보며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분별력 중에 하나, 타종교와 분별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에만 예언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몸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집, 차,
두 번째, 탐욕을 부리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솟구치는 세상.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이러면은 더욱더 화가 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이어가 볼게요. 신성모독하며 하나님 알기를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님에게 함부로 반말하면서 감사보다는 나에게 왜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지 비난하게 되는 거죠.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어느 누군가,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똥오줌을 닦아줘야 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누군가는 무언가를 먹여줘야 됐고요. 그 역할이 부모님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구별, 악과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녔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야? 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자기가 낳은 자녀, 혈육 이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애정이 있습니다. 내 동생, 내 가족, 내 아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내 아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솔직히 따지면 이게 10명, 100명을 놓고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A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내 아이는 B예요. A라는 아이가 너무 이뻐. 잘생겼어. 아주 그냥 너무 귀여워 막. 근데 부모는 그래? 근데 B라는 내 아이가 더 이쁘다고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내가 낳은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싫어 해도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말세의 위험한 때에는 이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여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인터넷 오락하다가 자기 아이를, 젖도 안 뗀 아이를 굶어 죽이는 사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정말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 또는 키울 능력이 정말로 없어서 정말 유기하는 사건들이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사오나 시대가 본성의 애정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가 낳은 이 아이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지킬게 라는 마음보다 점점 내가 낳은 본성의 애정이 없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내가 낳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애정이 점점 없어지는 차갑고 냉랭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협정을 어기며, 나라와 나라가 무슨 협정과 무역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쉽게 어기게 되는 세상. 거짓 고소하며 죄가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쓰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을 하며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곧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 언어의 거친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욕설이 난무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나의 마음, 어떤 사람을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요즘 언제부턴가 중독 예방 센터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게 났죠. 자기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셀프 컨트롤이 있어요. 절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판단력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성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나우며, 또한 너무나도 지금 AD 65년 경경에 쓰인 이 성경이 지금과도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게, 언제부턴가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공포 영화의 장르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도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칼부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세상.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래서 정말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우쭐대면서 그러한 악한 세상들, 착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고 시비 걸고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선한 자들은 그런 거를 계속 피해야 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예 먼저 가세요. 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한 사람들을 선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게 되는 거죠. 배신하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대화를 할 때에 근거에 맞게, 또는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뭐 어떡하겠어요.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 높은 마음을 품으며, 높은 마음, 기준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자동차의 배기량, 집의 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냐 우쭐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18번째예요. 이게 총 한 19가지의 이런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18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은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고, 어른들은 술과 담배와 어떤 그 음주 가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마약 사건들. 어떤 유명인들이 클럽을 유치하고 그 클럽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이 자기의 꿈. 예전에는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한 타이틀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었다면, 요즘은 아이돌, 슈퍼스타 K, 결국에는 즐기고 자기의 돈과 명예로 성공하는 것들로 이 세상의 큰 물결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오해하는 게,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등이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예인이 됐다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디 회장이 되고 유명 가수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는 없다는 거죠. 유명해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렵다는 걸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훈련되어져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셔야지. 훈련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 그래서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 중에 지금 말한 19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다. 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전파할 때에 이 세상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2세기 당시에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가사 일을 돌봤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해야 될 어떤 포지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들이요? 미련한 여자를 포로로 잡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뭘까요? 끈으로 묶어요? 결박시키는 걸까요? 영적인 포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지적인 모습, 영적인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는 듯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영적인 포로로 잡아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영혼의 자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강요나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맑은 정신으로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거짓 목사들의 노예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돌보기보다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돌보기보다 교회 일에만 충성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정말 목숨 바쳐 하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 그거는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먼저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가 내 남편이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으로 섬겨주시고 발 닦여주시고 수발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혼하셨잖아요. 그거 감당하시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요? 모르셨어도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남편에게 더 잘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형제를 버리게 하고요. 가족을 부모를 버리게 해요. 제가 이게 슬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여자가 되면 안 되십니다. 우린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너무나도 저는 제 경험과 믹스가 돼서 그래요. 열심히 배우는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가족 버려, 형제 버려, 외로워. 결국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 평안의 진리 있죠. 눈빛을 봐도 떨림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늘 쫓김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진리를 아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단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 또 세상이 하나님이 다 말해줬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피하라.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서도 안 되겠고요. 8절 그런데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그러니까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암브레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모세,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결국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래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래요. 뭔가 열심히 하는 듯 하나 결국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부패받은 자다. 9절 그러나 그들이에요. 미련하고 버림받고 부패한 자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엔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저.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의 질서가 있고 대화가 살아있고 온전한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죠. 가족이 화목해야 우리 모든 일이 또 즐겁게 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평안한지,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가 가능한지, 그 사람과 만날 때에 기쁨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언제? 우리는 휴거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들은 휴거가 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왜 내가 남았지? 그리고 그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10절. 그러나 너는 누구예요? 바로 저에게 적으면 안 되죠?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나의 교리, 바울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여기서 사랑은 체리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때 이 세상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인데 그 가운데 너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교리, 곧 하나님의 교리와 삶의 방식 다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포하고 우리의 목적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 네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디모데 너는 13절 안 했군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세상은 점점 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되는 것들 안에 거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저는 별표 3개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라. 연구하라.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왜? 이들은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들은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들은 고귀하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지금은 전 주일 아침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갈 건데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마음이 온전히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바울 얼마나 똑똑한 박사님이세요.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어떤가?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과 맞는 말인가? 아,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목사 자격이 있지만요. 실수할 때가 있고요. 때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배운 것도 있다는 거죠. 제가 나온 교단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큰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연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지금 마지막 때에는 너무 중요한데 아우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지 누구한테 들어서 어떤 난무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책을 펴고 그 확신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디모데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렇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온전한 믿음을 앉아서 배웠던 거예요. 성경책 펴고 같이 읽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믿음의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배웠다. 그것들은 그 말씀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개역 성경 현대역 버전들은 이걸 교훈으로 바꿔놨죠. 교훈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유익적인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교리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는 그 기준이 교리라고요. 이것을 그냥 현대역 성경들은 많은 것들 약 7%가 수정되었어요. 현대역 성경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변개시킨 것. 교리입니다. 성경 기록은 이렇다는 것. 17절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평안할 수밖에 없다.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요. 더 열심히 직장 속에서 열심히 돈 버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가족 사랑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고요.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수록 그 균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다음 4장을 기대하시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